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나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 같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러 가는 것은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라고 했던 이 말 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선택하고 포착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이 신앙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1분 1초도 귀한 것이니 우리 신앙생활의 1분 1초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을 내 삶 속에 좀 적용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져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 꿈나라 속의 이야기,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어지고 나타나 보이는 것. 이렇게 안 되면 서로 이 말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야 한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무슨 액자처럼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바울 말고요. 베스도 총독이 있고 헤롯, 아그리빠 왕까지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재판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화한다든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사탄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많은 우리 신학 박사처럼 많이 이런 것을 몰라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 쓰든지 삿대 밑에서 호랑이만 잡는다고 그 삿대 밑에서 그냥 거기에서만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언제 어디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복음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말씀에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쓰든지 말씀이 내 안에 좀 장전되어져 있어야 돼요. 충전되어져 있어야 해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좀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 아니?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믿었습니다. 본래 헤롯 아그리빠는 저 유명한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옛날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있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과 에돔 혼혈 출신으로서 헤롯 왕이었는데, 자신은 유다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로서 자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2살 아래에 이렇게 다 살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조부 분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왕도로 갔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이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알았어야 합니다. 에돔 출신과 에돔과 유대인 혼혈된 사람이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개인적 철학을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성경의 말씀의 증언대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 보게 되시면,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지금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오늘날에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절에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없었어요, 이런 성경책이.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구약의 메시아에 증언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는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그래요. 계시 종교. 계시란 본래 보여주는 것이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다 라는 뜻으로, 인간 자신이 이 손으로 찾은 어떤 아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계시를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반 계시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역사를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이 역사 흘러가는 거라든지 이런 사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요.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안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구원을 받을 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계시해 준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웃을 구원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을 탑을 쌓아가지고 얻어진 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었다면 누구 자랑할 것이 있는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이 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기본적인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움직여지는 것. 우리 여러분 큐티라고 하시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고 싸시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보시고 글로 써보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원이 아주 커요.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고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우리가 이제 주는데 주님께서 베풀라 하라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받으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가 너무 하나님 앞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준비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내재되어 마음판이 좀 새기는 것,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말씀이 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간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좀 간증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간증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절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구원 간증하기가 참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 간증을 얘기해야 돼요. 5분 하든지 10분 하든지 20분 하든지 그 길이는 개치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실들을 얘기해야 돼.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간증인데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마다 자신의 간증을 얘기해요. 자신이 주님 만났던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전반적인 말씀을 보게 되시면 그 사도행전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간증했던 자기 신앙 간증에 얘기했던 복음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전도한 것도 있겠지만 말씀이 선지자와 모세에게 행한 그 말씀을 한 것을 통하여 증거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만난 주님 그냥 생활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에는요 어떤 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틀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근데요
디모데 형이 있고 바울 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디모데 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 형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해요. 근데 바울 형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뚜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형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없이 살았죠. 교회도 안 나갔겠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배를 안 받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겠죠. 예수님 말씀이 뭔지 몰랐죠. 근데 말씀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가?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말씀 듣고 보니까 한 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가만보니 나는 분명히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죽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속버스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재림하셨다는 주님,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변화돼요. 그게 디모데 형 같은 경우는요. 바울 같은 형은요, 어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담에서 도상의 얘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거는 우리 교회를 자연스럽게 어떤 집회에서, 부흥 집회에서, 어느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어느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졌고, 그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회개가 나왔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통계가 나와져서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게 되었고 영광을 얻고 헌신하게 되어졌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정말 만나고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내가 어릴 때 엄마 손 붙잡고 따라오긴 왔지만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졌다는 얘기를 표현을 기술을 좀 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죄성을 밝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예수 믿고 돼서 이게 세 가지 틀이죠.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 간증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게 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다른 거 할지도 모르는데 주일만 출석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뭐 이렇게 예전에는 주일날 출석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또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리얼하게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주일날은 정말로 내가 좀 잠도 부족한데 요즘요 출석 못하는 이유들이 뭐요? 주일날 잠 때문에 그렇대요. 잠. 아이고 그러면 잠 그거 허리도 안 아프나? 그거 길게 자면?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주님 만났던 사건들을요 이 주님 만나게 되면 이런 방해물도 나는 이제 떨구고 주님 만나서 내가 주일 성수만큼 내가 하게 된다. 나는 각오가 생겼다. 나는 결심이 생겼다. 나는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봉사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됐다. 헌신의 봉사까지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 얘기를 보고 간증이다라고 말합니다. 간증을 쉽게 정의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예수님의 지배를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의 모습 오늘 주님 만나게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각오와 결단 헌신되어진 이 현재의 모습을 기술하는 것 이것이 간증인데 이 얘기를 잘 기술하면 기술할수록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하다가 간증에 너무 리얼하게 하다 보면 뻥을 치면 수 있어요. 아는 것을 한 것처럼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간증이 아니고 잘못하면 또 내 자랑이 돼요. 너무 자랑이. 이것은 지장이에요. 이 위잘점이 뭐냐면 뻥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가 이래서 하나님 만났다. 아주 간증은요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 만났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하시고 고치신 후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행했는지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 친속에게 그 가족에게 고하라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만난다면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친속에게 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고하면서요, 자기 자랑, 내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주님 만나는데 다 밀치고 들어가서 주님 만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고침받게 되어져서 나는 귀신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난 죄의 속성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 구원 간증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예전에 조직 폭력배였는데 조폭에서 변화됐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요, 잔잔한 디모데 형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 만났던 말씀 속에서 만났던 주님을 보고 내가 이렇게 안 하던 내가 게으른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잠이 많았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내 보이면서 주님이 나타내지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한다면 정확한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근데 내가 간증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제일 첫 번째 행해야 할 것은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내가 주님 안 생겼다고,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 대상이 연약한 분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 생에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좀 이렇게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구역 예배는 안 해요. 구역 예배는 여러분 가정가정 돌아가면서 우리 구역들끼리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형식에 취하는 거지.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의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아니고 오후 예배 어떻게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들은 지금 많은 총알을 많이 장진되어져 있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나타나는데 쏠 줄 몰라 쏘질 못한다는 거예요. 요게 함정이에요. 우리가요, 이 들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은,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야,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잘하시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왜 이러실까? 뭐 그리고 있네. 그리고 있어. 참, 나도, 내가 해놔도 나 저 정도로 하겠다. 저게 설교라고 하냐?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다. 야, 왔다다. 이런 말씀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듣냐? 요거 평가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듣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삶에 적용을 해자는 거예요. 총을 가졌는데 사용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좀 적용하고, 이 말씀이 그렇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뭐가 어려운가, 서로 좀 나누며, 삶을 좀 나누면서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모습들을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 간증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우리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플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옆에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완전한 주님을 만났기에 내가 성화 구원을 나도 그 모습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주님 닮아가, 예수님 얼굴 닮고 예수님 마음 닮고 예수님 인격 배워나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한번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도장 찍었다라 이게 아닙니다. 출석부 체크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자꾸 쌓아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옛자가 나타나고 혈기나고 육적인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열매가 자꾸 나타날 때,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바울의 간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가네. 예, 우리 2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맞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너무 지나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잘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 얘기에 지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옛날 가편 투표를,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고 주동자였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서술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 26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세요. 자기 성경 보고 스크린 4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대요. 그래서 쭉쭉 내려오다 9절,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왜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자기 생각했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누구 죽일까요? 스데반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아주 열심 당원, 열심.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할 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기가 이제 12절부터 좀 달라져요.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 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정오쯤 되어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친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만났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다메섹 오세요. 무슨 얘기?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증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나는 그 전에 예수님 없이 내 자아 욕심대로 내 필과 편리 따라 움직였던 내가 이제는 주님 만나,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20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없는.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성경을 예수님 만나서 누구는 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 만난 직후에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직후였습니다. 무엇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성경 공부 깊이 했을까요? 이분이요, 과거 모든 것을 알고, 나의 과거 모든 것을,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해 주었고, 또 그는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던 것을 내가 확신했다. 그분을 만났다 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가는 동네 가서. 그러므로 한평생을 전도자로 삶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또 바울에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만난 이 얘기를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난 말씀 증거하는 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구원 간증은 좀 써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간증문을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얘기하지 말고요. 좀 한번 기술을 해보세요. 있어서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 좀 하기가 좀 쉽지. 처음 글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보시면 자기가 확신 가운데입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잘 못 쓰겠어요. 그냥 목사님 써주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내 얘기 듣고 내 목사님 써주세요. 그래서 써준 적도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기가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자기 그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수정이 되어지고 보완이 되어져 가지고요. 구원 간증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설교 어려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저를 찾아와도 되겠지만 그 집에 그 자녀들 있으시면 자녀들 보고 한번 쓰라 그래요.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만난 다음 그 만난 사실들을 좀 한번 기술하고 나면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그러지 아리까리한데요.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받아서 이걸 증거하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 갔었든지 어디 가도 폭도들 앞에 서든지 자기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확신 가운데 선팔주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했더니 확신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모습, 자기는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사실 알면서 온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하자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아그리빠 왕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간증을 한다든지 뭘 할 때가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 남의 옷 빌려 입으면요 잘 안 맞아요. 근데요 내 얘기를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나가다 저기서 동대문 시장에서 불이 발작 나고 불 타는 것을 내가 봤다. 본 사람 얘기하고요 본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 사람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 있게 자기 얘기니까 자신에게 얘기해요.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다면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네가 나를 습득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28절 다음 주 몇 절?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결박을 받았는 거 말고 당신뿐만 아니라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리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수로 결박되어 여러분들 앞에 이 모습을 빼고는 나와 여러분은 똑같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 당신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기쁨 당신들도 좀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죄수로 붙잡힌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당신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저 예비된 저 총골 향하여 놀라운 예수의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자식들도 남편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평화를 당신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고 나가신 그 주님 당신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거 붙잡힌 거 말고 죄수로 붙잡힌 거 말고 나와 같이 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당당하고도 선포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구조성으로 이 사람은 붙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네. 지금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거거든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30절 말씀은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뭐라고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붙잡힐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럼 사는 얘기가 32절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면 석방될 수 있을 것 뻔했는데 그냥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상소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한다면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있을 곳을 위해 예비해 놓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구원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우리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주님이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믿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